역사를 보면은 지상에서 가장 죄를 지어서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반역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반역죄는 뭘까요? 나라의 왕권, 임금님에게 도전해서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모의하거나 시도한 죄를 말합니다.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이란 본가, 외가, 그리고 처가, 이렇게 삼족을 멸하는 그런 형벌을 가했습니다. 엄청나죠? 삼족, 거의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입니다. 형벌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이 반역죄를 지은 사람은 십족을 멸했다고 그래요. 십족이란 본가, 처가, 그 다음에 외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위에 3대 이상, 밑으로 3대 이하, 그뿐인가요? 그 사람이 공부했던 곳에 제자, 스승, 그리고 문화생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형벌을 가했어요. 이게 바로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죄는, 여러분, 반역죄는 왕에 대한 도전,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와 그리고 실행, 모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반역죄 중에 또 무서운 반역죄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뭔가? 참으로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반하는 일, 이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 아주 크게 다룬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이미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천신만국 끝에 박해와 고난과 압박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너희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유혹과 이단자들의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권력자들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또다시 세상길로 가버린다든지 혹은 잘못된 우상 종교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경계를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서두인 1장 1절로 3절에 그걸 말씀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배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반역죄지요. 배교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때의 장면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온 산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초자연적인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구름이 나타났어요. 폭풍도 일어났어요. 빛이 번쩍번쩍했어요. 막 우레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레.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도 들리게 했어요. 나팔 소리. 그리고 음성도 들리게 한 거예요. 그 음성은 얼마나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는지요. 온 천지가 막 찌렁찌렁 물릴 정도로 무서운 음성도 들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온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짐승들도 나의 이 위엄과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리고 영광에 가까이 오게 되면 다 죽을 거라.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그때 참 무서웠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0장에 그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분, 그리고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뭡니까? 구계명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새 계명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도 그렇게 중요하고 엄해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는 그냥 초자연적인 구름과 빛이 나타나고 우레와 번개, 음성, 폭풍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율법보다도 더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셔서 만민을 구원하게 해 주셨건만, 만약에 이 계명을 받아들이고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배교를 한다면 너희들의 받을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이걸 말씀한 거예요. 배교자도, 그러니까 반역죄도 그렇게 세상에서 엄하게 다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내버린 배교자의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교를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은,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 말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계명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는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엄중한 심판을 받고 죽었거니와,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이를 배반하는 게 얼마나 큰 죄냐, 그 말씀이에요.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기를 내가 또 한 번에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때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다 신의 산에 불처럼 임하신 하나님이, 불과 함께 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멸망을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배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은총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복을 어찌하여 버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나요?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아니에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들이 되었단 말 아닙니까? 거기에는 천만 천사와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거기에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은, 장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장자는 좀 우대했어요. 장자가 그 가문의 대표자잖아요, 장자가. 그리고 장자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 상속을 받았어요. 장자가 특권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 집도 장자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장자에게는, 이 맏아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맏아들과 같고 장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막중한 그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주었다고 말이죠. 장자가 다른 형제간보다 더 월등하게 재산을 많이 분배를 받았던, 상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거기 천국에 가면은 많은 천사들이 수종 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고, 의인의 영들이 거기 있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으며,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피를 흘리신 분이다. 아벨의 피는 순교자의 피잖아요. 순교자의 피는 신혼의 피입니다. 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으니 꼭 갚아주십시오. 원수도 갚아주고 나에게 상도 주십시오라는 신혼의 피인데, 예수의 피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피인 것이 뭐냐면은 만민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구원시키시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수종 들고, 의인의 영들이 거기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들이 거기 있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했다가 너희들 배교해가지고 또 버릴 거냐?
또 세상으로 돌아갈 거냐고, 또 우상 숭배할 거냐고. 오늘 말씀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배교하지 말아야 할 뚜렷한 두 가지 이유,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날이 되면은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엄청난 심판을 받아서 고통에 들어가게 될 텐데 왜 너희들은 그 길을 가려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평생 지키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그 길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그 고난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새기며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